지난 시간 전했던 말씀하고 같은 주제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인쇄물 보시면 제목이 영어로 Fear God, 하나님을 fear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fear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쓸 때는 경외하라, 경외심을 가져라, 이런 말이라는 것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주를 경외하라의 의미가 뭔가요? 복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무섭증을 가져라, 이런 말 아니죠. 또는 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런 말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공경심, 또 믿고 맡기는 그런 신뢰, 이걸 바탕으로 깔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그게 영어로 하나님을 fear하라. 흔히들 한국 사람들은 두려워하라라고 번역들을 많이 해놨는데, 국어 사전에 정의된 두려워하다의 의미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제가 참고 1이라고 옮겨놨어요. 그 세상 사전에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첫 번째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그런 의미일 때는 불길한 애감, 불안감, 막연한 어떤 공포감에서 오는 그런 fear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fear는 이런 fear가 아니죠. 그 두 번째 의미로서 사전적인 지형으로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한다. 이게 성경적으로 잘 맞는 의미가 뭐라겠어요? 경외하다라고 했어요.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 치고 금방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주를 두려워한다, 주를 fear한다, 정확히 말하면 주를 경외한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거기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까맣게 해놓은 부분, 주 하나님 나오고 깊이 생각한다는 영어 consider 나오죠? 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하면 마음을 다해서, 또 중요한 말, 진리 안에서 주 하나님을 뭐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성경적 의미로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를 fear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 두려워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그 사전에 나온 1차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괜한 무섭증, 공포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리말로 읽어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라. 주 하나님만 fear하라.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섬겨라. 그렇게 하라 말이에요. 그냥 다른 표현들, 다른 개념들을 쭉 열거한 게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 분단되기 전에 첫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을 왕으로 삼고 나서 사무엘이란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말씀 중에 일부가 사무엘상 12장 24절이에요. 간단히 정의해 보세요. 주 하나님을 경외한다의 사전적 성경적 의미가 뭐라고요? 항상
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성경이 곧 진리니까 그 안에서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 번역본의 주를 두려워하다, 정확히 주를 경외하다의 뜻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좀 보세요.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거기도 보시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 그랬어요. 기록이 돼 있죠.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 요구하시는 대로 걸으라라고 나와요.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랬죠. 주 하나님의 길이 바로 주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요, 성경이에요. 명령이에요. 걷다 그 말은 살다 그 말이니까 그걸 지키며 살아라. 다시 말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어째라? 섬겨라. 13절도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주 하나님의 명령과 주 하나님의 법규를 어째라? 지켜라. 이걸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한다의 성경적 의미가 이렇다. 자꾸 새겨주셔야 돼요. 마음판에 제대로 새겨져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게 나오면 그건 위선이니까. 또 한 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18장 그 1절에 보면 사람들한테 용기를 잃지 말고 어떤 일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줘요. 어떤 재판관과 어떤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2절 비유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삐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판사가, 재판관이, 치리자가 있었다. 이래요. 거기에요. 그런데 그 뒤에 좀 말을 보탠 말이 뭔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 regard가 존중하다, 아주 중시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재판관이 있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fear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을 fear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번역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뭐 한다?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것은 얕잡아 보지 않는 거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렵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적 의미구나 그 말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거, 나쁜 거, 악을 싫어하고 또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주 하나님을 fear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나와요. 뭐 어느 누가 주 하나님을 fear하냐 안 하냐, 경외하냐 안 하냐, 이걸 판가름해 보려면 그 사람이 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보면 돼요. 악을 싫어한다면 악을 행하지 않겠죠. 즉 악에서 떠나겠죠. 나쁜 일에서. 주 하나님을 삐어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것을 두둔하거나 변호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잠언 8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주십니까? 주를 삐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어쩌는 거? 미워하는 것이다. 거기 보세요. 주를 삐어하는 것 이퀄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 그랬어요. 결국은 주를 삐어하라, 경외하라. 이 말은 악을 미워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 비교의 다른 역본으로 봐도 거기는 차라리 표현이 더 잘 돼 있죠. 두려워하는 것, 이걸 경외하는 것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이 표현으로 하세요. 이 표현으로. 잠언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악을 떠나게 되는 거냐? 그 방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 하나님을 fear해야, 경외해야 그때 사람들이 뭘 떠나게 된다? 악을 떠나게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막상 그 사람 마음속에 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이건 꽝이죠. 그 비교의 다른 역본 봐도 그 주의 히브리식 표현으로 여호와 그랬고 fear를 경외하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런 표현을 써줘야, 물론 제가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단 말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둘로 나눠지니까. 그 열왕기하 17장 34절, 여러분들 이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 즉 새 사람 되기 전에 여러분이 가졌었던 어떤 습성들이 있잖아요.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새 사람이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구원 다시 태어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버르장머리, 습관, 습성들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의 증거겠어요? 주를 삐어하는 것의 증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세요. 이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대로 행했다고, 예전의 관습대로 행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을 뒤로 엎어보세요. 주를 두려워한다면 예전의 관습을 버리는 거 아니겠냐고.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그런 버르장머리를 버리고 산다. 이게 바로 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정의다 그 말입니다. 맨 끝에 자기들의 법규와 자기들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 속에 없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것이 뭐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fear하는 것이구나. 이걸 애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읽어서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저장하면 그게 마음속에서 소화돼서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참고 2 좀 보세요. 거기다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그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기록을 옮겨봤어요. 그 레위기 25장 17절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어쩌지 않는 거, 학대하지 않는 거, 막 억누르지 않는 거, 거기 학대하다 오프레스가 막 눌러, 밟아, 그러지 않는 거. 이게 아까 성경적 정의로 상대를 뭐 해주는 거? 리가드, 존중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주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다. 그 다음 레위기 19장 14에서 15절 거기 제가 보라색으로 저주하지 않는 거, 귀먹은 자 그랬으니까 꼭 귀먹은 사람만 가르치지 말고 약자, 나보다 더 약한 사람, 그런 사람 저주하지 마라. 이런 걸 저주하지 마라니까 거창하게 들리죠? 그 저주하다 영어 curse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욕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또 그런 약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마라. 이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주 하나님을 경외한다의 구체적인 사례예요. 그 다음 15절 보니까 뭔가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판할 때, 뭔가 판단할 때 뭘 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바르게 재판하라 그 말이에요. 법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지 생각대로 재판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례 많잖아요. 그 다음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겉으로 봐서 뭔가 초라해 보여. 얕잡아봐. 그런 짓 하지 마라. 또 강력한 자의 외모를, 저 사람 센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괜히 알랑거리지 않으면 또 뭔가 나한테 해가 올 수 있어. 이런 짓 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아까 재판발했죠? 의롭게 그 말은 바르게 해요. 바르게, 올바르게, 법대로 재판하고 판단하라.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fear하는, 경외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서 32절 보세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흔히 범하는 그런 죄들이에요.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 그랬어요. 이게 쉬운 말로 뭐예요? 어려운 말로 영매, 점쟁이, 여자면 무당, 남자면 박수. 그런 사람들이 이 마귀 불러다가, 그 영 불러다가 물어보고 운명 점치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 그래요. 그런 자들한테 관심을 두지 마라. 그런 자들한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 이런 짓 절대 하지 마라는 거예요. 거기 관심을 두다 할 때 리가드 나왔죠? 아까 존중하다라고 이 번역본이 표현했던 거. 또 마술사들을 추종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한. 여러분, 마술사가 나오니까 요즘에 그 막 TV 같은 데서 아이들 이렇게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술사 말고, 여기 마술사가 바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의 다른 유사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마귀 불러다가 점치고 하는 그런 자들, 괜히 막 그 아이들 이렇게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막 욕하지 말고, 전 성경적으로 못된 놈 회사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독이에요. 오독. 그것은 독해가 안 된 거예요.
관심 두거나 그런 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거. 요즘 세상 기독교 점쟁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짓 않는 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제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쓰겠다,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사기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놈들이 이런 걸 읽어야 돼요. 그 자들 속에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또 구체적으로 32절 뭐라고 해요? 노인들을 공경하는 거, 어른 잘 모시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을 뭐 하는 사례들? 경외하는, fear하는 사례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입은 떠벌거리면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사기란 소리예요. 그러면 뭔가 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다의 좁은 표현이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 우리. 그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외했을 때의 이점들. 가장 큰 이점은 시편 25편 12절이에요. 우리 길을 다 인도해줘요. 다 가르쳐줘요. 거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뭐 할 것이다? 가르치실 것이다. 그 다른 역번 보니까 경외한다고 돼 있죠?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사전적인 의미의 두 번째 의미였으니까. 주를 경외할 때 주께서 전부 다 그 경외하는 사람의 길을 어째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보니까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히 빨리빨리 깨닫게 해주신다고. 거기 속히 깨닫게 해주신다 할 때 깨닫다가 영어로 understanding 나와요. 아니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또 읽고 또 읽어. 그러면서 회개를 해. 아, 내 마음속에 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그런 회개를 하고 나면 어째? 이 말이야 라고 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도 빨리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이 부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경외심이 부족하구나 내가. 잠언 31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신뢰하고 살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고. 거기 여자 나오니까 또 여자만 그런다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칭찬을 받게 돼 있다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시편 115편 13절처럼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쩐다고? 복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복만 나오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냥 복 준다? 교회당만 나오면 복 준다가 아니요. 어째야? 경외해야. 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야. 그래야 복 주신다고. 거기 비교 역본들처럼 경외하여야.
경외나 외경이나 같습니다. 법률이나 율법이나 같은 말이듯이. 시편 103편 13절 주 하나님을 비어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확 숨 끊어볼 정도의 짓거리를 해도 봐주신다고. 어떤 마음이 있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소리가 시편 22편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어째라? 찬양하라. 막연한 무섭증, 막연한 공포증을 가지면 입에서 막 높이는 말이 나오겠어요? 설령 나오더라도 그게 진심이겠어요? 평소 존경하고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경외, 그런 피어를 가져야 찬양이 나오겠죠. 거기 야곱의 모든 씨앗 말은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한테로 한번 적용해보란 소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야곱의 씨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훈을 받으란 소리예요. 이런 구절 읽으면서. 이렇게 명령으로 23절 다 해놓고 24절에 뭐라고 한가요?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 뭔가 여러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어쩌지 않으신다, 싫어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보세요. 중요한 말. 그런 사람이 주 하나님을 어쩔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이게 가장 흔히 쓰는 말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영어로 cry가 나온다고 막 악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악써도 cry요. 밖으로 뭔 소리가 안 나와도 마음속으로 울부짖는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어쩌셨다고? 들으셨다고. 뭐 주를 피어하는 삶을 살면 어쩐다?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준다. 내가 경외심이 부족하구나. 그런 반성을 하라고 말이에요. 거기 다른 비교 역본들 다 경외하다라고 나왔죠? 그런 표현이 더 훨씬 타당하구나. 시편 34편 9절 가보니까 좋은 말 나오죠. 주를 경외할 때는 하면 어쩐다? 부족한 게 없게 만들어 주시오. 내가 자꾸 뭐가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내가 없구나. 그 경외심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까. 더 생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시편 111편 5절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한테 먹을 걸 주신다고. 입을 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잠언 22장 4절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부자 되게 해준다고, 명예를 갖게 해준다고. 근데 무조건 재물이 있다 이러요? 조건이 뭐요?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먼저요, 조건이. 근데 이런 조건은 빼.
빼고 거기다가 뭘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주일 성수를 뭐 해야 뭐 이러고 오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 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아시겠죠?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조건들을 보세요. 조건들. 잠언 10장 27절 현실적인 이야기죠. 주를 경외하는 사람한테는 장수하게 해준다고. 오래 살게도 해주신다고. 오래 살게도. 누가 또 오래 못 살고 또 단명하고 주 하나님께 갔으면 경외하는 삶을 못 사는 값도 하지 마시고 필요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잠언 14장 27절 보니까 그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무 하면 보통 올가미 그러죠. 걸림돌, 덫을 놓다 할 때 어떤 죽음이란 것을, 목숨 끊어지는, 숨 끊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올무, 올가미에 비유를 했죠. 죽을 상황에서도 안 죽게 만들어 주신다고. 잠언 19장 23절처럼 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어째 주신다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재앙 당할 상황에서도 어떤 피할 길을 주신다고. 재앙하니까 그냥 엄청난 어떤 큰 사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불이에요. 이불. 이렇게 안 좋은 것, 나쁜 것, 그걸 다 안 받게 해주신다고. 피하게끔 해주신다고. 지금까지 본 이것들이 바로 어쨌을 때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받는 혜택들이에요. 근데 이런 혜택들 중에 하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회개하자. 마음을, 생각을 바로 다시 고쳐 먹자 말이에요. 회개한다고 하니까 막 몸으로 뭘 막 때운단 말이 아니고 마음을, 생각을 고쳐 먹는 것, 그게 회개예요. 리펜트예요. 거기서 참고적으로 한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하나님은 fear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fear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fear는 뭘 하겠어요? 막연한 무섭증, 공포증, 요런 fear 하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적용되는 fear는 구별하세요. 첫째, 절대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겁먹어서는 안 되는 놈,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들. 이들 마귀의 다른 표현이 신이에요. 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주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 그 신의 별칭이 뭐라고요? 마귀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귀신. 근데 지들 또 밖에 나가서는 귀신 하면 세상 관념적 의미로 뭐라고 그 존재를 떠올리면서 죽은 사람이 하늘이나 땅 아래로 가지 않고 막 떠돌고 다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란 말 쓰지 마십시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의미로 안 쓰고 마귀 이런 의미로 쓴다 그래요. 지는 그렇게 써도 혹시 행여나 밖에서 듣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기독교인들도 다 귀신 인정하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 아니면 땅 아래 둘 중 한 군데로 가는 거지 다른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라는 논리를 어떻게 격파시키나요? 아예 표현부터 잘 하셔야지. 또 정 그렇게 자기가 귀신이란 말에 익숙해져 있으면 미리 상대한테 내가 쓰는 귀신은 정의적으로 이렇다라고 먼저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럴 시간 있나요? 그럴 시간들 없으면 입에 안 담아야겠죠. 지 혼자 고치면 되잖아요. 그 열왕기하 17장 35절 보세요. 그 배경은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 당시에 그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누구냐면 히스기야는 아시죠? 히스기야 아버지. 그때예요. 이 아하스 왕 때 북쪽에 이제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있거든요. 대연자 호세아가 아니라 마지막 왕이 그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북쪽은 그 호세아. 그 호세아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해. 북쪽 왕국이. 그때 아시리아에서 몰고 내려온 그 왕이 살마네세라게 살마네세. 그 왕이 침략해가지고 멸망하거든. 지금 그때 배경이에요.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호세아 왕 때 왜 멸망하냐면 양다리를 걸쳐요, 놈이. 주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좀 쓸 것도 같거든. 잘 봐줄 것도 같거든. 그때 이집트 왕이 소요, 소라는 왕이 있어. 파라오 중에 이름이 소. 그쪽한테 알랑거려. 곡물 갖다 바치고. 또 아시리아 쪽이 쓸 것 같으면 또 그쪽한테 알랑거려. 이렇게. 양다리 걸치다가 이 아시리아 살마네스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때 이 왕들은 누구를 피한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니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피한 거죠. 뭐 하나님의 피어와 다른 것에 대한 피어는 아예 한국말이 의미적으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표현은 같을 때도 있지만 속뜻은 확 다르다. 거기 열왕기하 17장 35절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 줄에 다른 신들을 어쩌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신, 주라고 부르는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만 경외하면 그 외에 다른 존재들은 무서울 게 없다고. 여기에 다른 신들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마귀라니까. 마귀들. 그 참고 3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 마귀. 여러분들 마귀 다른 표현이 신이라겠죠. 그 신의 다른 표현이 우상이요. 우상. 그 다른 신들은, 우상들은 특징이 어쩝니까? 그 예레미야 10장 5절 참고 3에 적어놓은 특징이요. 그것들은 어쩐다고요? 그것들 세워놓잖아. 상으로 모셔놓잖아. 있지만 말을 해 못해. 듣지도 못하고
또 뭐 발 모양 해놨어도 걷지도 못해. 어디로 옮기려면 우리가 들고 옮겨야 돼. 사람들이 들고 옮겨야 돼. 뭐 화를 뭐 재앙을 주지도 못해. 복을 주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그놈들 불러다가 뭐라고 이렇게 막 운명을 알려준다고 사기치는 그런 점쟁이들, 무당들, 박수들, 영매들, 그런 자들한테 가서 의뢰하고 있는, 복채 듬뿍 바치면서 그러고 있는 자들, 이런 말을 봐야 돼. 그것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아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쩌지 마라. 두려워하지, 전혀 무서워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점쟁이가 뭐라고 하면 니나 잘해라 하라고. 아예 가지 말고. 다른 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살면서 어째?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요즘에 욕 많이 먹죠. 세상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 욕하는 거, 그거 겁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할 일 하면서 살면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막 세상 역병, 이런 전염병, 팬데믹 이런 그냥 펴지니까 세상에서 하란 대로 안전수칙 잘 지키면 되잖아요. 괜히 우리는 괜찮다고 또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런 거 안 지켜줘,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잘 이렇게 위생수칙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더더욱 잘 지켜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음모론 펴지 말고 제발. 저그들은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1장 7절. 대신 할 일 다 했을 때,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살았을 때 사람들의 비방,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욕설, 그런 걸 뭐 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거기 두려워하다 이퀄 끝에 가보니까 무서워하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같은 말로. 영어로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다를 무서워하다, 겁먹다 이럴 때는 fear 말고 be afraid 라고 돼요. 여러분 그냥 예를 두 가지 들어봤어요. 다른 신들을 어쩌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또 우리 할 일 다 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 욕하는 거 개의치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그런 것에 겁먹을 필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5편 11절.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 거기 시편 115편 11절 앞에 누구를 부릅니까? 주를 fear하는 자들아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너희는 주를 어째라? 신뢰하라 그랬죠. 이 말을 앞에 표현으로 넣어보세요. 주를 fear하는 자들아, 주를 fear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경외하다의 좁은 표현이 뭐다? 신뢰하다, 신뢰하다. 믿고 맡기는 거. 그러면 도와주시고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해주신다? 방패가 돼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 막아주신다. 근데 여러분 전혀 신뢰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막아줘요? 거기 참고 사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뭐하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한테 뭐가 되신다? 방패가. 그냥 알아서 다 막아준 거 아니에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막아줘. 경외하는 사람들을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 민수기 14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 다른 것한테 겁먹을 필요 없는 이유, 무서워할 필요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악을 당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거기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민수기 14장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광야 생활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러죠. 12명을.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거짓 보고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 안 되겠더라. 응? 이렇게 거짓 보고하고, 그 중에 몇 명은, 2명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란 사람은 제대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 완전 우리 밥이다, 밥. 가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더라. 얼른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쩐다고요? 거짓 보고 하면서 막 선동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 대장 1명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해군하자. 이집트로. 거짓거리들 하고 있었어.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지금 누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을, 가나안 족속들을 어쩌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 정말로 밥이니라. 가서 떠먹기만 하면 되겠더라. 이렇게. 그래 놓고 끝에 뭐라겠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도 무서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무엇에도 겁먹을 필요 없다. 아까 했던 말로 히브리서 13장 6절처럼 나를 어째 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그 히브리서 13장 6절 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가 나의 헬퍼라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주 외에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겠다. 피어하는 마음, 겁먹는 마음 갖지 않겠다. 이렇게요. 방패 되시고 쉴드를 쳐주시고 또 헬퍼이시고, 가장 크게는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호칭이 뭐요? 임마누엘. 이렇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세요. 뭐라 한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너희들 어쩌지 마라. 이놈들 겁먹지 마라. 내가 항상 너희랑 어쩌니까? 함께 하니까. 이렇게요. 함께 하면서 너희들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도와주니까, 받쳐주니까, 이렇게. 같은 것에 다른 표현들 쭉 나오잖아요. 겁먹지 마라 이 말을 달리 놀라지 마라 나옵니까? 놀라지 마라 그 말은 겁먹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영어로 dismay가 낙담시키다요. 길을 확 꺾어버리는 거. 깜짝 이런 놀람이 아니라 용기 잃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 어떤 재앙을 당했어요.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올 때, 더 크게 전쟁 벌어지더라도 누가? 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째 주신다고? 싸워주신다.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한 그 백성들 다 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저그들은 사실은 신용만 한 것이고,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해라 그러잖아요. 가서 차지하면 돼. 그런데 가기 전에 겁먹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처럼 어쩐다? 내 편이라고. 내 편 누가? 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거기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어떤 놈도 안 무서워. 나를 비방해도. 내가 주 하나님 섬긴다고 어떤 놈이 나를 헐뜯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 역할을 해주시니까. 이사야 43장 1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뭐니까? 내 것이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신약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새로운 민족이 우리.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해도 돼. 우리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당신 걸 당신이 지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물이면서 자꾸 소유물이 소유물을 알아서 지키려고. 그 힘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귀한 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유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무가치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피를 주고 살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라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시고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겁먹을 게 없다. 이 두 주간을 통해서 이 fear의 정확한 어떤 개념들을 성경적으로 구절 보면서 정확히 따져보고 끝내면서 저 위에 그 맨 첫 페이지 위에 시편 말씀 있죠? 다윗의 시. 그걸 내가 읊어대는 시처럼 한번 나한테 적용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 시편 27편 1절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
내 빛이시라고. 내가 어둠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시라고. 또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어디서든지 건져 내주신다고. 그리고 둘째 줄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바로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내가 약할 때 부르짖으면 바로 힘을 주신다고. 바로 이런 셋이 하나인 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 다윗의 시 보세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무서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시편 56편 3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거기서 시편 56편 3절, 그 다윗을 블레셋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렇게 가드라는 데서 이렇게 체포해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막 읊었던 시예요. 시편 56편이.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읊었어요? 자기가 어쩔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그런 무섬증이 생겼을 때, 그런 염려증이 생겼을 때는 나는 누구를? 주를 신뢰하겠다. 즉 다른 건 피어하지 않고 주만 피어하겠다. 주만 트러스트하겠다. 주에 대한 경외심만 갖겠다.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